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이후로 더 우리가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3장, 예,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의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신약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 뒤에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로 할 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7절, 28절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 테두리 안에 있는 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대상자이었음을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유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대상임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는 자세히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그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신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계속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믿는 자 영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모든 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을 대상이었다고 말씀했고 오늘은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 안에 믿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실제가 되신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영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과 율법 그 자체와 율법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그 자체와 율법의 의 여기에 대한 차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걸 구분해서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와 율법의 의의를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탐내지 마라. 성경 66개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내지 마라는 말씀이 많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마라.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본다면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자체입니다. 탐내지 마라. 이런 것은 율법 자체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마라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탐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탐내지 마라 했기 때문에 탐내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해 지킬 수 있는 이것은 율법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와 율법의 의를 여러분과 저는 이걸 좀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면, 깨달으실 수 있다면 더욱더 은혜가 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지만 율법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람은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아우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나도 모르게 저기만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어떻게 해요? 좀 더 젊었더라면,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건강했더라면,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학문이 더 팍시겠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때로는 마음에 또 어때요? 상대적으로 나를 더 연약하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더 빈약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율법은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탐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는 자를 통해 사는 게 사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탐내지 마라 하는 이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져서 탐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탐내지 않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있는 그 위치에서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만족하고 누린다면 이것은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와 율법의 의를 구분해서 볼 줄 안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안다면 더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니면 미워하지 마라, 또 아니면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뭐 성경에 모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향하여서 두는 율법이. 근데 이 말씀을 절대 우리는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그 율법 자체이고 그 율법을 행하는 그것은 율법의 의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율법 그 자체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절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그 영의 능력과 권능이신 우리 주 예수도 그 영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말씀하신 것 자체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켜지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잠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는 그분에게 만족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요구를 다 이루어드렸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의 의를 또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 어디까지가 죄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눠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율법의 의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의 의의가 누구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를 않는다고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의가 되신 그분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주시고 사람이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꾸준하게 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로마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던 말씀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은 율법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 영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계속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이신 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실제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의 영 안에 오셔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을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항상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같이 그분과의 교통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원하고 그분을 우리 얻기를 원해서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분을 한 인격자가 되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의식 그분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순응하여서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율법의 의가 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믿는 자 영안을 부르실 수 있도록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다. 이걸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과 제가 나눠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으로가 아니고 한 인격체이신 그분, 예수도 그분과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그래서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지고 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반응하신다는 것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말씀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이 율법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증서를 들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온전히 율법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율법의 증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은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서를 두고 그분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킬 수밖에 없다.
응해 주실 수밖에 없다.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는가? 21절에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나셨다 이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바로 오늘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율법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한없이 충족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한없이 충족시켜 드렸고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갈 때 그분 앞에 나갈 때 그 이름으로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자신 어린 양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도 보십시오. 22절 뭐라고 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인종차별을 할 거 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모두 다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놓으신 이 시대 그리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 와서 우리가 동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이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꼭 들고 교회에 가고 구별된 장소에 가야지만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안이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얼마만큼 여러분과 제가 내 영안에서 그분을 갈망하느냐 그분에 대해 배고파하느냐 그분에 대해 목말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예배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예배 분위기가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분위기가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완전히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빠져버려서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잠시 의식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고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분명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나눴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은혜로.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편에서는 정말로 깊은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한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의 정의는 여러분은 그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심의 그 정의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채우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구속과 구원,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인 구원과 유기적인 구원, 이걸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실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내가 원하고, 그분을 내가 취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과 내가 얼마만큼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지느냐. 그래서 그분과 얼마만큼 연합되어 있느냐. 그 영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그분과의 내가 관계 안에서 있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사인을 보내신 사인을 얼마만큼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가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구속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그 율법의 의가 되셨다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분의 율법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생명이신 그분 자신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라는 이 의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율법의 정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깊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이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실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교통과 교제를 나눔으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봄으로 인하여서 그 내 안에 계신 실제가 되신 그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율법의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 율법이 이러하니까 내가 애써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것이 내 의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어느가 하나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분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본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고 실제 과정을 거치고 오신 생명 주는 그 영이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을 내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함대로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그것을 기뻐 흥량하시고 그분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되시는 예수도 그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를 나눌 때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의 대상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유죄 판결의 대상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그 어떤 그 의의 표준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에 따라서 그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를 못한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대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육체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이제는 그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셔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타고난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다스려 통치하시고 그 안에 양심까지 보태서 우리 가운데 빛비침이 되실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밖에 없고 이분이 날마다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성장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의롭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주 예수부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모두 죄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진실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된 거다 그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그 어떤 범죄적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 그래서 그분이 해결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들 수가 있다는 것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율법의 의가 되신 그분에서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간직하고 있다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거나 내가 누구한테 발견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이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비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별 이상의 염으로 가면 염으로 갈수록 더 고개를 푹 숙이듯이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더 깊어지고 그분과의 깊은 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겸비하고 낮아지지 목이 뻣뻣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자들 같은 모든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은사가 일어나는 모든 사람 치고 그 은사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은사자를 따라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추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오로지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서 그분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도 그분이 모든 것을 그 법률적인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를 화목하게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 예수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말씀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구속도 구원도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로마서 이 3장이 이렇게 정말 알차고 옹골차고 하나님이 기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떤 것을 은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번에 다시 로마서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3장이요.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죠. 계속 차분하게. 이 3장을 보면 계속 믿음을 말하거든요. 계속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느냐고요. 아 믿습니다 힘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느냐고, 믿음이 자라나느냐고 말이에요. 믿음이 생성되느냐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 믿음, 4장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금 말씀할 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실제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화되는 건 뭡니까? 실제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율법의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 자체이고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누구냐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신 이분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비롯되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하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더해짐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만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날로 더 증가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분 자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씨앗으로 마태복음 씨앗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이제는 발화되어지고 이분이 날로 더 우리 영 안에서 성장돼가는 증가돼가는 이것이 믿음 성장이에요. 우리 믿음 성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에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되신 부활 생명 되신 이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분과 같이 믿음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눌 때 이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증가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장돼야 돼. 믿음이 성장돼야 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우리 어떠하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증가가 성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증가. 내 안에서 그분이 계속 자라나는 것. 이것이 뭘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만큼 이렇게 그분이 내 영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계속 우리가 그분을 계속 접촉하는 거야. 얼마만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을 하는가. 그분에 대한 배고픔을 갖는가.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갈망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분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것을 그분이 깨닫게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실제로 맛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믿음이 날로 경험되어짐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뿌리를 폭폭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내 안에 실제와 계신 이분과 늘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교통과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을 끼고 구별된 장소 분위기가 예배로 무르익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만 그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과정을 거치는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믿어 들어가서 그래서 believe into 제가 말씀드렸죠. 전치사 into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자꾸 만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접근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영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이것이 열려지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흡수하고 젖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삶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분이 믿음입니다. 27절 보세요. 자, 27절.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많이 보자 그랬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도 자랑할 수 없고 과시할 수 없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필요로 해서 그분을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밀어 들어가서 그분에게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분에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행했으면 이 행한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해지면 그분 앞에 더 겸비하고 낮아져서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과 감사하고 일하는 거죠. 과시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칭찬받으면 내가 아닌데 칭찬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의 내가 내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비한 자세.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분명 고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애써서 자꾸 율법을 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이 그러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자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꼭 와서 우리를 자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자랑이 되어지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행해졌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기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만족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의 자신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자랑합니다. 이거는 알아주길 원하고 이거는 뭔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은 사람이 자신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통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은 사람이 자신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이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겸비하고 낮아집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직통으로 주님과 계시를 받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내가 받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시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깊은 실제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분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깊이 나눠진다면 그렇다면 더 겸벼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익은 벼가 머리 숙이듯이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이라면 누가 그 사람과 관계를 안 가지려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마음이 높아져 있는 분들은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나오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칭찬받기를 원하고 알려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그것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신 생명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가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로마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가보세요. 자, 28절.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인종차별 없이 빈부귀천 없이 남녀노소 없이 모두 어떻다고요? 다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이 오늘 말씀과 같이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할례를 말합니다. 자, 30절 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할례를 보게 되면 로마서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할례는 표면적인 것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네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네 마음에 할례 받으라 했습니다. 속의 것, 겉의 것이 아니고 겉의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뭐 표면을 잘라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냈다고 낸 것이 할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는 무익하다. 할례는 겉의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안의 것,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 올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믿는 자 영 안에까지 들으시도록 그분은 그렇게 계획 세우시고 그렇게 지금 오셔서 믿는 자 영 안에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31절은 어떻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한다면은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럼 율법을 무시해버리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이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지 믿음으로 의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율법을
오히려 세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세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떤 극단적으로 말하든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증서만 들고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 그 율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실행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의에서 우리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고 생명을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세워진다는 것을,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을 드렸지만은 찬양 드릴 때 저는 미리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나갈 때,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그날 나오는 찬양을 보면 말씀하고 너무 일치되는 것을 저는 느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아, 하나님 오늘 어떻게 이 찬양이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나, 찬양을 이끌어 가시나.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버부럽게 못하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저는 이 찬양 드리면서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하고 찬양이 이렇게 일치하냐고 그러죠. 찬양을 딱 하는데 첫째 찬양도 둘째 찬양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지금 하는데 찬양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정확한 겁니다. 1절, 2절, 3절은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사람 노력이. 착해도 안 되고 오늘 2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의롭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인들도 유죄 판결 대상이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의롭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옳으냐 그러냐 계속 그렇게 따지고 그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아무리 착해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것은 사람이 이미 칭찬을 받고 이미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찬양에 사람의 노력으로 의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안 본다는 겁니다. 오로지 믿음부터 해서. 그래서 4절에 가서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앞에 나가면 영원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드리는데 제가요. 진짜 찬양을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함께 이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야, 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구나. 내 안에 계신 그 영께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더 제가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구속, 객관적인 그런 구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주관적인, 유기적인 실제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이걸 더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로마서 끝날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적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자들이, 들은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계속 저는 배우기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고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장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더해갈 거니까 오늘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주시는 열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더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